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나 기도해야 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할 자를 찾아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자들입니다. 복음과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내신 자가 우리입니다. 이게 지난주 언약으로 받은 시편 14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받을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의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이 황금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때 황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의 시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시라는 겁니다. 이런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에 보면은 6번 나옵니다. 오늘 16편하고 56편부터 60편까지 다윗의 믹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56편부터 60편까지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다윗의 믹담. 어떤 데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도 하고 다윗의 교훈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시라고도 했는데 다윗의 믹담 그랬겠냐 말이에요. 이 믹담이라고 붙은 시의 배경에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온 시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우리 신앙을 영원히 밝히는 내용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믹담 가운데 오늘 16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던 다윗은 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보였다가 아닙니다.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것인데 다윗은 그 앞에 뭐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찾아내고 미리 응답으로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리니 있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신앙이 뭔가?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찾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미리 보입니까? 우리는 미리 못 봐요. 그러니까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묶이지요. 그래서 미리 보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으로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어디에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지막에 주 안에 있는 자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그거부터 확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복, 나의 유일한 자기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윗은 하나님은 내 복이고 그 복 중에도 유일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보는 것,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처럼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지금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즐거워다.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즐거움은 그대에게 있도다. 우리 낯간지럽게 한번 해볼까요? 내 모든 즐거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말이야.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복을 아는 다른 성도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만이 자기 복이었는지 4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피해 전제도 드리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복이고 나의 즐거움인데 다른 거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언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업이요 내 자네 소득이라 고백했습니다. 여기 나의 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은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상속 유업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것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분깃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고백이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복이 없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물려받은 상속 유산이요 산업이요 나의 몫이요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언약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밤을 밝히시는 나의 훈계자라 고백했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밤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와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은 어려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편히 쉴 수가 없고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훈계자로 나를 훈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아무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나를 훈계하면 꾸짖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훈계라는 말은 옆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길을 안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훈계자를 보혜사라 그런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럼 없다고 하여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할 거예요? 종교인은 불신자와 다르게 신을 인정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인에게는 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신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신입니다. 심지어는 결국은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로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이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언약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며 누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슨 관계고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절대 망대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망대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역사하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멀리 계신다든지 아니면 내 일은 알지도 않고 구경만 한다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든지, 그러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을 한 번도 내 것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증거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걸 어려워하지 말고 고백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고백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노래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한 분 하나님을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하자. 그런데 입에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어디에 모셨어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어디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멀리 계세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항상 다윗은 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두고 모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육체가 나옵니다. 이게 합쳐져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죠. 내 육체 어떻게 먹을까, 어디에 살까. 그건 짐승도 다 그리합니다. 마음을 생각 안 하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생각이 있는가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과 육체가 합쳐서 생명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히 살리. 이게 우리가 바라는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의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미리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죽음까지도 이길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신을 기쁘고 즐겁게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윗의 고백은 예언입니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자기 고백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 설교입니다. 그 첫 번 설교에 이 다윗의 10편 16편 10절이 인용됩니다. 증거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다윗의 이 시가 예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비시디 안디옥에 선교를 갔어요. 그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하는 메시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고 미리 증거한, 그게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미리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데 안 믿는데 뭘 고백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그걸 고백하면 돼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될 걸 미리 고백하면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고백하는 거, 그게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적는 분도 있고 가만히 듣는 분도 있어요. 이 듣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안 듣고 뇌에다가 바로 기록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음에다 바로 새기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말씀은 그리 들어요.
진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적기는 적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꼼씹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들을 때는 대충 들어요. 이런 사람은 적는 것보다도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못합니다. 그래, 지금 집중하면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 적지도 않고 영혼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들어요. 귀는 두 개잖아요. 한쪽에 들어오면 한쪽에 나갑니다. 그게 적으세요. 연세 많은 분들도 다 녹취하는 말이 아니고 들리는 말 한마디라도 적으세요. 아, 관계 언약 그랬잖아요. 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메모라도 하세요. 젊은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젊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안 하면 실패하지만 밖에 살면서도 이 메모할 줄 모르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나의 오른편에, 내 전부로, 내 마음, 영, 내 육체, 그리고 내 죽음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절대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깁니까? 오늘 그거 확인하고 항상 앞에, 오른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였습니다.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길을 알지 못한다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모른다고 하는 자에게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줄이게 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길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뭡니까? 내가 사는 길, 내가 구원받는 길, 내 영혼이 사단에게 운명에 저주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속에는 이미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런 겁니다. 생명은 운동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래,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우리의 삶과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요, 절대 여정이요, 절대 이정표를 걸어가신
모델이십니다. 우리 앞서 가십니다. 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함께하면서 움직이는 절대망대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마다 상황마다 절대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 19절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만물과 만인과 만사를 다스리시도다.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는데 병에 걸려있던 분들이 치유되고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을 살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 걸렸다 생각할 때 여러분 뭐 생각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인생이 원망도 되고 그러겠죠. 나중에는 수긍하고 나면 분노가 생기겠죠. 그럼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충분하게 이끌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장로님들, 젊은 분들 많이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거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 모시고 간 거예요.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제일 좋을 때 불러갈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병들어 가지고 병이 안 나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나는 사는다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니까 안 하던 술도 먹고 안 하던 이상한 짓도 하고 인생이 이런 거지 하고 그때 죽어보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목욕탕 불났는데 막 뛰어내려서 살아는 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봐 빨가벗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충만할 때,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 힘, 보증서 중에 최고 보증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마귀를 멸하시고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그 이름, 하늘 문을 여는 그 이름,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 이름 하나. 여러분들 영화 보시겠죠? 한국 영화 말고 미국 영화 보면요, 돈을 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현금.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사인해서 줍니다. 액수 적어가지고. 액수는 미리 적혀 있어요.
100억짜리, 10억짜리. 근데 사인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사인을 마지막에 가지고 칙 줍니다. 늘 황금 보따리 안고 살고 막 현금 받아가지고 다발로 들고 다고, 이거는 죄 짓는 놈들이 하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은 사인해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인 받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할 시간에 여러분의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 보좌에서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데,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앞에 있고 주의 오른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보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기쁨, 그 충만함으로. 그 어느 정도냐면요,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한번 맞아보십시오. 맞아보지 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무더기로 쏟아지는 돌을 다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그게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자기 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뺏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를 보고 인사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거기서 찾은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까? 나를 충만하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립니까?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고 사는 237 5천종족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모시고 그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